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3주에 걸쳐서 이 본문 말씀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실 때의 의미들을 다 생각하시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 직접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정황 속에서 우리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읽게 됩니다. 밖으로는 위협이요, 안으로는 의심과 두려움, 그 속에서 우리가 떨고 있을 그런 상황이 참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환경을 맞이한 바깥으로부터의 위협과 안으로부터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자신의 실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바깥에서부터 찾아오는 일들과 우리 내면에서부터 찾아오는 일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칫 기도를 잊어버리거나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의 판단과 욕심을 따라 기도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믿음 가운데에 무엇을 기도하였는가,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였는가, 이 상황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그 기도가 바로 이루어짐으로 초대교회 역사가 지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원래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이죠.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부터 시작하여서 네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갔는데요. 오늘 저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 네 번째 기도 제목을 저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먼저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던 것은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위협과 두려움 상황 앞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냐면 담대히 전하게 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히 전하게 해 달라는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우리가 2주, 3주에 걸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였고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굳건히 나갈 수 있는 것,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
풍랑 가운데서 배가 요동을 친다 하더라도 여전히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분명한 목적,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는가, 그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까지는 드렸는데 제가 이 내용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고요. 시련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사람들에게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 앞에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 목표, 그 전달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표현한다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도 나오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도 나오는 것이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부차적인 것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가 바로 보내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그 영혼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를 왕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말을,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받아들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이시고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받았고 그 메시지를 들었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가득하시고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것은 다, 이거 말고 다른 거를 더 강조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특별히 가짜 예수 전하는 사람들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빙자해서 그 가짜 예수를 그 자리에 세워놓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이단들은 참으로 참혹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왜곡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담대히 전하라 하는 이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하는 이 말씀 다음에 이들이 간구하였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들의 손을 내밀어 뭐가 낫게 해달라고요? 병이 낫게 해달라. 우리의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남을 해치고 아프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 화평의 사람, 화목의 사람, 평화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는 바로 간구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되로 주면 잘못 인용을 했나요? 네, 되로 받으면 뭘로 갚아줘야 되죠? 네, 말로 갚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심성입니다만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게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면서 가르치시는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사역을 열심히 하셨는데요. 그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바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치셨던 것이고요. 그 사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내용을 치유와 회복으로 고치셨는데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가운데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멀쩡하게 말 잘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을 못하게 됐다거나, 잘 보던 사람이 갑자기 소경이 됐다거나, 잘 듣던 사람이 예수님한테 덤비다가 귀머거리가 됐다거나, 하다 안 되면은 머리에 기계충이라도 먹고 머리가 빠진다거나 이런 기적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까?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남을 해롭게 하는 일을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말로도 수근수근 거림으로도 그냥 모여가지고 남 걱정한다는 얘기 한답시고 수근수근 하면서 남의 이야기하고 누구는 이렇다 누구는 저렇다 하는 병든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사역과 행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이냐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환난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었던 바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절대적인 기도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라는 게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일반적으로는 다시 재현해내기 어려운 기적과 같은, 사람이 봤을 땐 저건 기적이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표적과 기사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사도행전 3장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말 한마디로 고쳐내는 것, 이런 것이 표적이고 기사입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걸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표적을 허락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목적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진짜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목사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튼 대답은 한번 해주긴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답하시는 건가요?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진심으로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 가운데 때때로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2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32장 찾으셨으면 20절 말씀,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네, 아멘. 여기서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을 했는데 예레미야 때 처음 쓰고 있는 말이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이 이야기를 쓸 때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보이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 표적과 기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몇 가지 재앙을 일으키셨나요? 몇 가지 기적을 보이셨나요? 우리는 흔히 10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12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를 애굽 땅과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를 신과 같이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표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두 번째는 모세의 지팡이가 뭐가 되죠? 뱀이 됩니다. 뱀이 돼서 누구의 지팡이가 뱀이 된 거를 잡아먹죠? 애굽의 주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됐는데 그거를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의 재앙이 일어나고 티끌이 이가 됩니다. 파리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합니다. 가축들이 죽어나갑니다. 악성 종기가 사람들의 피부에 번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우박이 떨어져서 작물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다 죽게 되고 그 죽은 작물들마저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다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는 깊은 흑암이 있어서 불이 아니고서는 대낮에도 불을 켜지 않고서는 지내지 못할 만큼 그런 흑암이 덮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에는 애굽의 땅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극을 경험합니다. 자, 이런 것을 놓고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것들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이것은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이 죽어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권능으로 보여주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사실 표적과 기사라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이기적인 행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막 저기 있는 것들을 깨고 부시고 하는 그런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권능을 나타내는 상징일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가, 사실 그 이후에 표적과 기사에 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을까요? 왜 이런 재앙들을 애굽에 쏟아 부으셨을까요? 순전히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도 있으시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지금 애굽에 나타난 기적의 재앙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누구를 사랑하시는 게 목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시는, 자신이 택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에 담긴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홍해를 가르십니까? 왜 홍해를 가르십니까? 여러 번 말씀드려서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거는 시냇물이 갈라진 게 아니죠. 네. 이 가운데 세 분이 못 들은 분이 계셔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네. 홍해가 갈라진 폭이 우리가 이제 찰톤 헤스톤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10개라는 영화의 이미지를 버려야 된다고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쫙 건너갈 때 물벽이 어디쯤 있어요? 옆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막 보면서 이러면서 가죠. 막 이러면서 갑니다. 바로 옆에 있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학자들에 따르면은 장정만 60만이라고 보면 전체 인구는 200만이 넘었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 나온 잡족들이 있었고 그들이 데리고 나온 소, 양, 말, 닭, 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번잡스러운 대열을 이루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며칠 만에 거기를 건너요? 아득하시죠? 워낙 옛날에 경험하신 일들이 되나가지고 잘 기억 안 나시죠? 여러분들 하룻밤에 건너셨습니다. 하룻밤에 그 인원이 다 건넌. 하룻밤에 그 인원이 다 건너려면 폭이 한 100m쯤 갈라져서는 건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고대사에 보면은 고구려를 쳐들어온 그 수나라의 문제, 무제, 그 다음에 당나라의 이런 사람들, 황제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모시기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당나라를,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30만, 100만의 대군을 끌고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에 따르면 출발하는 데만 한 달이 넘게 걸렸대요.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었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 만에 건너요? 하룻밤 만에. 그러려면 어느 정도로 이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가? 지금 그때 세웠던 기념비들을 놓고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양쪽 저기 이제 상류와 하류에 하나씩 설치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있는데 그때의 거리를 따져 놓으면 폭이 40km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그럴 때는 100m쯤 갈라져서 양쪽에 물벽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한강을 기준으로 놓고 말하면 여의도에 딱 서 있으면은요 저쪽 김포하고 저 위에 팔당대교까지가 전부 쫙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른 바다 위를 사람들이 하룻밤에 쫙 건너가는 거예요. 요즘 그 정도를 안 건너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밟혀 다 죽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막 급하게 서로 건너려고 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바닷물이 40km가 쫙 빠져가지고 거기에 길이 뻥 열리는 것입니다. 이거 뭘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봤지? 내가 한번 하면 이 정도는 해. 하나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어느 정도의 일도 할 수 있는가? 바로 이 홍해의 바다를 이렇게까지 말려버릴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다 플러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표적을 바라고 하나님의 표징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권능을 바라실 수 있습니까? 이거를 보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까지도 하시려고 하시는가, 해오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적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뜻은 하나님의 권능일 뿐만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살아계시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사람들의 논리와 이해를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적을 가지고 우리한테 신기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이와 같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을 확증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일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줄 아느냐? 홍해를 가르는 것이 대단한 일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것이 엄청난 일이고 여리고성을 7일간을 돌아서 고함을 쳐가지고 성곽을 무너뜨리는 것도 엄청난 일이지만 정말 대단한, 진짜 대단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그 인간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 사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왜 이루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가장 큰 표적이 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누구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을 통해 죽음과 부활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되어지심의 그 표적과 기사, 이거를 기적과 표적과 기사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한 어떤 다른 기적을 일으켜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랬던 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 가운데서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권능으로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 권능 가운데에 담겨있는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들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전달되기를 원해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요, 이 표적이 일어난 방식도 사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 표적을 일으킨다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일들이 좀 생각이 나십니까? 요즘에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좀 신학적 논란이 있는 여러 그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 신사도 운동이니 뭐 이제 이래가지고 아말감 이빨이 변해서 금리가 되고 사람을 세워놓고 얍 그랬더니 뒤로 빡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할 때 표적과 기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 혹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를 잘 음미를 해보면요, 우리로 하여금 사실 참 이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가를 표적이 일어나는 방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들 고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 자 모이십시오. 오늘 12시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12시에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이세요. 오셔서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오셔서 그 삶의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골라 뭐 이러면서 했을까요? 네, 왜 부끄러운 것은 저희 집사람의 목일까요? 왜 부끄러운 것은 여러분의 몫인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장수처럼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와서 봐라. 야, 모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 기적의 현장을 보고 싶냐? 오늘 내가 한다. 와라. 사람들의 주목을 끌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자, 봐라 하는 식으로 고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건 나중에 고침받은 사람들이 하도 떠들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베드로와 요한 자체는 은밀하고 조용한 중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 하나만을 상대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봐라 하는 식으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은 자칫 어떤 쪽으로 가게 되느냐면, 아픈 사람과 그 아픈 사람의 아픈 병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결국 누구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고치는 사람한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는 사람한테 주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나를 의지하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위해서 누군가의 불행을, 누군가의 불편함과 누군가의 아픔을 다만 사용하는 것이고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고치신 적이 없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살리실 때도 그 방에 누구만 데려가십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하고 그 부모만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정도 일 행하시려고 그러면 사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댓글 부대 동원해서 SNS 다 켜갖고 바로 여기서 찍어. 내가 하면은 바로 이거 인증샷 올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올려야 돼.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은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말까지 하십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신이 주목함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한 사람을 제대로 고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를 자신의 일을 위한 도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개입하시는 이유가, 그래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까 이제 너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나를 어디 가서 나를 자랑해야 되지 않겠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르심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음에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밖에 위협이 있든 네 안에 두려움이 있든 제일 중요한 네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다.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일들은 어떤 일입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고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워서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증거하는 것이죠. 억지로 나가서 10명 채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간구의 이면에는 무엇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서 사탄이 교묘한 유혹과 시험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이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할 때 2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시리라.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를 자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을 보이라는 거였습니다. 신기한 일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 앞에 껌뻑 죽도록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사랑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뭐만 남습니까? 자랑이 남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랑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랑이 남는 곳에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나 자랑이 사라지고 사랑이 남는 곳에는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표적과 기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면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은밀하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조용히 찾아가셔서 홀로 있는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알고 있다면 우리한테 어떤 동기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랑의 동기.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늘날도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압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진실한 사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동기로 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시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뭐죠? 거꾸로 가는 것이죠. 저희가 직면한 심각한 시험은 주여 개척교회 한방 부흥하려면 우리 가운데서도 누가 하나 죽었다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가 기도했더니 벌떡 일어나더라. 저 목사 영빨이 있더라. 이렇게 돼야 주님 뭔가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 장모님의 탄식이십니다. 이거는 뭡니까? 사랑이 아니고 자랑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나타나든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든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시는 결과론적이고 열매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 저 사람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저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어찌하든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하여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은 사람이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따른 바른 순환이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무엇을 전달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증거를. 권능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사랑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 권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경험을 나누기 위하여서 고난주간이 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죠. 원래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회를 늘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새벽 기도를 지금 잠깐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1년에 2번씩은 우리가 그래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자라고 온 교우가 마음을 모읍니다. 뭐 때문에 기도를 하자고 하는 걸까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 없으십니까? 안 일어날까 봐 걱정되십니까? 불러내갖고 뭐 일으키게 하려고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저게 또 저런 말해서 새벽 기도 다 나오라고 또 시키는 거구나.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가지고 공로 쌓으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둔한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깨닫는 데 기회를 갖자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켜달라는 말의 중심은 뭐라고요? 꼭 기억하십시오. 권능과 사랑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사가 잘 되고 자금이 잘 돌고 기적이 일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아기가 생기고 결혼을 할 수 있게 되고 막힌 길들이 뻥뻥 뚫어져야 되는 것, 여러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지만은요, 사실 그거랑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그 기도에 담겨있는 간절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홍해가 갈라져도 만나가 내려와도 메추라기가 내려와도 잠시 배부르고 잠깐 위협이 사라지면 그것으로 안심할 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뒤돌아서면 바로 원망하고 바로 불평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는 하시는 거냐고, 왜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자로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권능만을 바라지 사랑을 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어찌됐든 그냥 사랑하는가 보다, 당신이 답답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권능보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권능을 행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표적과 기사를 펼쳐 보이실 그 사랑의 중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마음을 아는 것이고,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표적과 기사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같이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